아멘.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담겨져 있는 가사가 그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겨우 종으로 팔려갔지만 겨우 숨 쉴 공간이 조금 생기는가 싶을 때 그의 젊음 가운데 찾아왔던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 결심을 내리게 됐을 때 요셉은 닥쳐오게 될 위험을 이미 각오한 바 있었을 겁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들이 정말 멋모르고 겁없이 모험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절망을 맛본 사람은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한다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셉은 이미 형들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갔던 그런 아주 절망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 종이지만 안정된 종의 삶을 누리게 됐는데 이게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걸 각오한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행은 없었고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형기가 정해지지도 않은 무기수 신세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처벌법 가운데 기록 삭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건 아주 정말 무서운 처벌이죠. 출생 기록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 기록에 관한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생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노예였던 요셉이 마치 그와 같은 형벌에 처해진 것과 진배 없습니다.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요셉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아주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만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로 전락한 이후에 집안 총무가 되어서 그나마 누리게 되었던 안정이 깨어진 것은 물론이고 완벽한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만약 그러면 요셉이 그게 두려워서 그 감옥을 피하기 위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가정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시멘즈의 분석에 의하면 그 결과도 역시 감옥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옥은, 그렇게 해서 갇히게 된 감옥은 훨씬 더 나쁜 감옥이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순결을 더럽힌 행위의 대가로 갇히게 된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내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상실한 그런 상황과 함께 더 지독한 감옥, 즉 욕망의 사슬과 남의 눈을 피해야 하는 은밀함의 굴레로 씌워져 있는 감옥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요셉이 그것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다만 자기에 대한 자부심, 존중, 이걸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 유혹을 받아들여서 갇히게 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각한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대한 꿈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절망의 감옥, 암흑의 감옥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단한 거죠. 이게 코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단할 수 있는 미래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는 영 개운치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왜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긴 유혹을 물리치고 위험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가로 찾아온 요셉의 현실은요, 큰 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감옥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기로 결단했죠. 그래서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내리치던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 그렇게 잘 짜여진 기적과 요행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가 묻게 돼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섭리일까?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용인해서 종으로 팔아버린 거? 그게 섭리냐? 보디발 아내의 사악한 증오심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 그게 섭리냐? 분명한 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 안에 일어나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욕심과 증오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건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합당치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 자체가 불의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합당치 않은 일을, 이렇게 불의한 게 뻔한 일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님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에게 뜯어먹히며 죽어갈 때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조차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화두,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죠. 16세기에 일본의 도쿠가와 마쿠 시대에 벌어졌던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무서운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 핍박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교인들을 잡아요. 혐의가 있는 교인들을 잡아서 이제 길바닥에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다 침을 뱉고 발로 밟는 것으로 그를 부인해라.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간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하는 혐의가 있어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차마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즉각 처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요, 처형 방법이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그 소설을 썼을 텐데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방법까지 고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예를 들면 큰 구덩이를 파요. 거기에 막대 기둥을 세워 놓습니다. 그 기둥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목에 작은 상처를 내요. 그러면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온몸의 피가 쭉 머리 쪽으로 향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방울방울 피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게 서서히 온몸의 피가 다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놓은, 이렇게 죽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요, 하나님은 모른 척 하세요. 하늘의 햇볕은 여전히 쨍쨍 내리쬐고요, 매미는 연신 맴매 물고 파리는 왱왱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쏟아지는 절규를 털어붓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순간에 왜 가만히 계시느냐 보면서, 또 다른 처형 방법은 이런 것 있습니다. 바닷물이 다 빠졌을 때 바닷가에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사람을 거기 묶어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죠. 서서히 다시 빠졌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발목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 찼던 물이 온몸으로.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올라서 그 물에 잠겨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긴 시간이 걸리죠. 그 긴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믿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죽어가는데, 그렇게 순교자를 삼킨 바다 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매기가 날아다니. 저자가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기적을 베풀어서 그 독실한 신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침묵인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나요,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활동하신다는 게 드러나요. 그 스데반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이 가져온 여파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의 죽음을 계기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위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은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서게,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침묵하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비극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게 드러납니다. 요셉이 재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입지전적인 그런 반전의 기록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던가요?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으면 멸족당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침묵하시지만 세심히 역사하셨고, 그리고 끝없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우리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개운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구원사회에 동원되어서 희생되어도 좋은 도구일 뿐이냐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은 이렇게 잔인하게 취급되고 사라져버려도 괜찮다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런 질문은요, 겉으로 드러난 환경만 봤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의문인 겁니다. 사실은 비록 종이 되었고 종의 자리에서도 떨려나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항상 그를 함께 하셨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39장 3절에도 23절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종이 될 수 있었고요. 보디발의 종 노릇을 그치지 않고요. 친위대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감옥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거지, 아버지의 집에 채색 옷 입고 살아가는 아들로 살았으면 애굽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거듭되는 고난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끈을 놓지 않고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그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상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그치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를 했습니다. 그 경험은요, 17밖에 안 된 이 소년이 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한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가정 총무입니다. 그 집안이요, 작지 않은 집안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바로 임금을 경호하는 시위대장의 집입니다. 수많은 노예가 있었고 관리해야 할 수많은 재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양된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감옥으로 떨어뜨리셔요. 그 감옥에서 보통 때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궁정의 고위 관료들을 감옥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떨어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새는 감옥이라고 그러지 않고 교도소 이렇게 말하죠. 교도하는 장소, 그런 얘기예요. 이제 변화시켜서 갱생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곳, 그런 뜻이 교도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처럼 그게 교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현대 감옥은요, 높은 재범률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 교도가 돼야 되는데 교도되는 경우를 거의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고민이죠. 왜? 교도소라고 하는 환경은 인간의 모습이 가장 쉽게 일그러지고 그래서 영혼까지 황폐해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지금 우리 시대의 교도소보다 훨씬 더 교도가 안 될 감옥에 떨어졌는데 3년 동안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인격, 그 영혼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의 영혼이, 그의 인격이 더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더 향기롭게 변화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도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정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자기의 내면을 성숙시켜 갈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 비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 그가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심령과 함께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이 요셉의 정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1953년에 태어났어요. 6.25 전쟁이 1953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휴전 직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생애 초창기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도 툭하면 얘기 나오는 게 IMF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나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IMF가 199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97년이면 07년, 2년이니까 15년 전 얘기거든요. 15년 전 얘기인데도 아직도 그 여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15년 전 얘기가 아니라 그 해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 우리나라 강토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을 그 당시입니다. 엄청난 가난과 고난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겨우 숨을 돌리면서 또 엄청난 확장과 개발의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때 태어났고요. 살아보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역사의 정황이라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황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던져진 거지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류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누구에게나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택해서 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환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그저 던져지듯 놓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일까? 그걸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 대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의 정황도 요셉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주어진 환경의 매 순간마다 요셉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도저히 우리는 예상하기도 어려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끔찍한 삶의 정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황을 뚫고 자기의 생애를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23절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종로로 타는데 그리고 감옥에 떨어졌는데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한 거냐고요. 자기가 제 발로 들어간 게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기 원하고 그런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소원을 품고 계시면서도 나에게서 멀리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던져져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정황 속에 있는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나와 가까이 하셔요. 나와 동행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형통이라니까요. 그는 그 상황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가운데 매사에 그의 뜻을 구하며 살고 그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의 태도를 결정한 겁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니고 태어난 것으로 삶이 결정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른 길 걸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고난의 나락이 깊어가는 절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듯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희를 통해 거룩한 섭리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친히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